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아 주시다.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15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또한 기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성취라면 더더욱 그 기쁨은 비례해서 기쁘겠죠. 드디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하시고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난 모르겠다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로고스이신 우리 주님 또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슬픔과 눈물, 정말 역경과 멸시, 모욕,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견뎌했던 이 노 부부에게 이 아들 이삭은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위로였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웃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웃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 기쁨이 주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시기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해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는 1차적으로는 창세기 18장에 말씀하셨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의 탄생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18장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급하신 법이 없어요. 우리는 조급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참에, 때가 차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삭 얘기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때가 참에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때가 차서 왔다면 바로 예수님도 때가 되었을 때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한 조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약속을 하고 지연된 기간이 여러분 뭐 하루 이틀이면 뭐 한 달이면 1년이면 기다리겠는데 이것이 그 정도가 아니게 되면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시 부름받기까지 3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몇 년 걸렸습니까? 약 13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13년을 광야에서 사울에 쫓겨 보냈죠. 그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다시 그로부터 또한 7년이 걸려서 총 20년의 세월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20년의 세월이 더 추가로 기다려야 했던 세월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이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입니다. 자, 사람마다 기다린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또한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이 기다리는 시기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지연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배우시면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당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그 시기가 지연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강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노년의 아브라함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그가 늙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십시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5절에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7절에 뒤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노경에, 그러니까 자꾸 노년에, 100세에, 노경에,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스스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는 아예 그들의 몸과 태가 죽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절대로 낳을 수가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지연시키셨다, 몰고 가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신 이유는 너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가 알 때까지 그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계속 뭔가 꼬이고 안 되고 뭔가 답답하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지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완전히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기를 계속 연장시키시고 늦추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40년이나 남아 있었을까요? 자, 그 앞에 보시면 뭐 했어요? 모세가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겠다, 자기 힘으로 하겠다가 쳐 죽였습니다. 그렇구나. 모세야,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just do it 영성이죠. do it, 그냥 해버려, 해치워버려, 할 수 있어 했다가 했는데 정말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세야, 광야에 남아있어라. 그것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연된 기간이 이유가 있어요. just do it 영성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계속 하나님의 그 시간을 계속 지연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지경까지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구절 다시 한번 나와요. 다시 반복이 또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누가 행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 하셨네 할 때까지 우리를 100세까지 몰고 가신다니까요. 그거를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말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올 때까지 그분의 시간은
지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신년초에 우리 에스라서 말씀 기도회 했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어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 대적들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무려 14년이에요. 자, 지연되는 거예요, 공사가. 자, 잘 보셔요. 성경 보실 때 무엇인가가 뭔가 지연된다, 뭐가 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이거 왜 그럴까를 보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건축을,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지연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대적들이 막은 다음에 이 이제 새 왕이 된 다리오 왕에게 편지까지 보내요. 이게 지금 완전히 반역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죠. 완전히 이 프로젝트를 좌절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리오 왕이 과거 역사를 조사하게 합니다. 고레스 왕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보게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에스라 6장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고 조서를 내려서 이 건축을 함에 대해서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는데, 왕의 재산으로 그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으로 경비를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비용을 지금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 대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축하는 거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짓다가도 이것이 마치 자신들이 뭔가 하는 것 마냥 생각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4년의 지연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라 6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다 하셨음을, 그 영광을 그분께만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된다면요, 뭐가 된다고요? 계속 지연될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계속 지체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이 포인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연시킨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지연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민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경과 이 어려움이 더 실제로 느껴질 때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이제 20장까지의 과정을 쭉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거를 못 믿으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우리 배웠지만 창세기 12장 갔더니 기근이 심하게 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근 중에도 함께 하시나? 에이, 하나님 함께 계시면 기근이 있을 리가 없지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애굽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창세기 15장에서 여전히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자식이 없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말이 뭐냐면, 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해버렸어요. 그건 또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장에서 결국 이번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 자녀를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도무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고 몇 년을 더 기다리게 됩니까? 여기서 13년이 또한 지연이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세요. 계시긴 계시지만 아무 말씀을 안 하는 시간이 14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과정이 계속 겪다가 지난주에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마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마냥 거짓말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다 어찌 공통점이 뭐냐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동행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른 환경 속에서 계속 이거를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 시간은 지연되고 딜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민낯이 드러나요. 그들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밑바닥이 드러나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 가게 되면요, 진정한 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바로 주어졌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민낯이 드러난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주어졌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나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우리가 좀 나이가 많긴 하지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가 좀 나을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나았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너희가 나을 수 없는 상황까지,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밑바닥을 보이게 됩니다. 민낯을 드러내고 나중에는 막 폭발을 하게 되죠. 배우자하고도 막 싸우게 되고요, 자녀에게도 소리를 지르고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렇게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회합니다. 좌절합니다.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형편없구나, 내 수준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바닥으로 쫙 몰고 가시죠. 13년의 침묵 기간과 좌절과 그 아래에서의 위기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밑바닥까지 쫙 낮추십니다. 왜 낮추실까요? 그럼 밑바닥으로 계속 가면요, 뭘 만납니까? 바닥을 만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반석이신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밑바닥까지 가야만 반석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신, 나를 지탱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바닥으로 가야만 깨닫게 되고 그분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작의 비유를 들면, 이제 장작이 불이 막 탈 때 장작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굉장히 뜨겁구나, 내가 뭔가 막 불을 내는구나, 내가 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장작에서 불이 이제 장작을 딱 꺼내잖아요. 그럼 잠깐 타다가 좀만 지나면 확 식어요, 차갑게. 여러분, 이 장작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는 정말 타오르는 불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잠시는 탈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금방 차갑게 식어요. 신앙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가 불이 아니다, 너가 스스로 불을 내는 것이 아니야, 너가 열을 내는 것이 아니고 너가 빛을 내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그 장작 안으로 들어가게끔 그분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실 때 힘들지만 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시는가?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 사라가 25년 동안 배운 게 뭐죠? 사라가 절세 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미인, 굉장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무 예뻤어요. 근데 이 미모가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사라는 깨달았을 거예요. 이게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남편은 어떤가? 이 남편도 그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남편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꾸 속이는 거야. 나는 지금 이게 아내가 아니라 이거야. 남편이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 살겠다고 속이면서 모른 척 하고 있네. 이거 남편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사라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재산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부와 재물이 있어도요, 힘든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 미모와 그리고 남편과 부와 재물이 있어도 그것이 다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25년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돔에서 한순간에 롯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걷어가시면요, 싹 쓸어가십니다. 반대로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알아야 돼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하나님 그분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줬다가 결국엔 청지기가 아니구나 하고 걷어가시는 거예요. 롯이 싹 잃어버렸잖아요. 지난 25년의 과정은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근과 두려움의 상황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 시간들을 길게 연장시키신 거예요. 만약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바로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애 낳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지연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상황은 어두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그 25년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구나,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 그것을 배우게 된 과정이에요. 우리 요셉을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요, 40장에 보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죠. 해석을 해줍니다. 해몽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부탁을 해요. 나가게 되면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나가서 요셉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말하는 게 어렵냐고요. 그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나갔는데 잊어버렸네. 근데 나가자마자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요셉을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 잊어버린 게 왜 그러냐?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때가 있어서 그래요. 나가서 만약에 요셉의 존재를 얘기를 해서 그가 이제 풀려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 바로가 꿈을 꾼 게 아니었거든요. 풀려났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요셉이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어요. 요셉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야, 이 타이밍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술 맡던 관원장의 기억을 잠깐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해가지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하나님이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요즘 뭔가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을지도 몰라. 그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가서 잊어버려요, 그거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 답답한 거야. 술 맡은 관원장이면 여러분 비서실장 아닙니까?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냐고.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이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감옥에서 2년을 더 보내요. 2년을. 그 시커먼 감옥에서. 근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록은 없는데, 과연 2년의 기간 동안 그 감옥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죠? 근데 그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결국 2년 뒤에 다시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있었지.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하니까, 요셉이 나를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불러요. 그 다음에 바로가 이제 요셉을 보니까 바로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던데 사실이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가 꿈을 잘 푼다던데, 아주 용하다던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셉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대답을 보세요.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무엇을 다루셨을까? 완전히 다루신 게 뭐냐? 절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제가 꿈 해석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내가 한 거지 절대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의 그 전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마지막 이 2년의 완전한 정결, 온전한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는 그 정결함을 위해서 그 마지막 2년을 더 보내게 하신 거예요. 사실 숨도 거의 99%까지 갔어요, 요셉은. 근데 마지막 그 1% 순금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2년의 세월이 더 연장되었었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뭐예요? 끝난 거야. 그때가 됐어. 요셉은 이제 풀려나는 거야. 그때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라고요? 나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그것을 정말 말만이 아니고 머리만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2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요셉과 비교해 봤을 때 약속의 지연 때가 끝났다는 거죠. 뭔가 이제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왜 갑자기 2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지난주 기억나시죠? 거짓말을 했어요.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래서 그를 오히려 편들어 주시네. 건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 얼마나 민망할까? 우리는 속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선대해 주시네? 아, 이게 뭐지? 그들의 거기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제는 된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때가 이뤄서 돌보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이제 이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오늘 이것만은 꼭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지연이 끝나고 이제는 그때가 되게 되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심이에요. 여러분, 이 돌보심은요, 그냥 돌보심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이 돌보시대의 히브리어 원형 파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visit라고, 방문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침방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라를 침방하셨다, 사라에게 방문하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파카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하고요, 특별한 돌봄을 말하고요, 그 사람의 운명을 형성하거나 변경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그분의 방문으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이 파카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게 되는데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라는 얘기를 하죠. 자, 이 돌보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민족과 가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스페셜한 얘기예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것이 파카드예요. 돌보신다. 백성들을 다 구원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요셉이 이 유언을 하고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의미하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이 하나님의 파카드지.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대출 불가에서 어느 날 대출이 된답니다 해가지고 그 부도 위기에서 살아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신 날이에요. 파카드의 은혜가 있었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이 위로부터 거듭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날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파카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지만 특별하게 건지시고 돌보시는 이것이 파카드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낳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습니다. 5명을 더 낳아요.
임신하지 못했던 그 한나가 5을 더 낳는다고요. 근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이게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입니다. 자,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느리고 답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는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옆에서 동행하신다라고 믿는데 어느 날은 진짜 앞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내 안에도 안 계신 것 같고 이럴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불안한 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말씀도 안 하셔.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이 파카도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 계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뒤따라오시는 거예요. 쭉 가요. 그러다가 우리는 너무나 답답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돌보십니다. 그러다가 방문하신 때가 오는 거예요. 뒤따라오셔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적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가신 하나님 얘기하고 동행하신 하나님 얘기하지만 뒤따라오셔서 우리에게 어느 날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방문하시는 때, 그게 파카드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서 안 계신 것 같아. 주님 옆에 안 계신 것 같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뒤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딱 그 필요한 그 시점에 우리 가운데 딱 찾아오시고 소위 대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신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처럼 늦은 때와 같은 때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계획에 뜻에 늦거나 빠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카드는 은혜 중에 은혜고 또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파카드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분이 파카드의 은혜로 방문하신 때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주춧돌,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전혀 어떤 빌딩이 올라가질 않아.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주춧돌을 놓는 듯한 어떤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조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 설날을 시작이 되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기도 요청 받는 것이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요청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는 언제 돌아오게 될까요? 이런 기도 요청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앞에 보이지 않아요. 옆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불안한 것이거든요. 조급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파카드의 은혜를 믿으시면요,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자녀들 모를 리가 없어요.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요, 주님이 야, 너는 앞에 보이지도 않고 옆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너 정말 그것을 믿느냐? 너 너무 귀하다.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본 적이 없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작년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한 전사님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다녔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그 이후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가 되어서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궁금한 마음이 들었대요. 이 세상을 누가 지었을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인가?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막 그 창조에 대한 영상을 찾다가 문득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마음이 그냥 문득 든 거죠. 그래서 그쪽 관련된 영상을 쭉 보다가 안 되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현장 예배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기도 받으러까지 앞에까지 나오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전사님 같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정에서 자기만 그러니까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믿음이 가지려고 하는 남편은 믿지 않고 자기는 그런 궁금증이 들고 근데 믿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대요. 근데 집안에는 아직 자녀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고 시도는 여러 가지 했었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기도를 이제 받으러 오신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 사랑하는 딸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딸인 줄로 믿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알게 하시고 주여 생명을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이 문제도 있었고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난 수년이 참 힘든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막 우시는 가운데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잊었죠. 어떻게 다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그분을 다시 예배 후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옆에 남편이 같이 온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잘 계셨냐고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상이 되시죠?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그때 기도를 받으실 때 울면서 봤는데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분이 주님을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니까 생명이 태어나겠다. 근데 정말 그날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오셨길래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남편분을 위해서 복음 메시지를 담아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 가정이 다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알았어요. 이분에게 하나님 파카드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과 지연을 시키셨던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남편과 그의 가정도 다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도 어려웠던 시간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기를 그분이 남편도 분명히 믿으실 겁니다. 아내로 말미암아 또한 그의 가정이 믿게 되리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사라처럼 모든 잉태하지 못한 분들이 다 잉태를 할 것이다라고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난 나이가 들었는데 나도 이제 90세, 100세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렇게 적용하라고 준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태문이 닫혔던 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요,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분이 있고요,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또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아이들을 섬기는 또한 분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소명이 다르고 부르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별거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냐고. 그냥 아들을 나놓고 키운 것밖에 없어요. 한 게. 대부분 다 사고친 것밖에 없습니다. 되게 지금 지난 우리가 살펴본 거는 다 사고치고 막판에 조금 이제 좀 믿어가지고 자녀 주신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요. 지금 맥락이 별거 한 거 없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반열에 올려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사라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거창한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죠? 그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얘네들 봐, 너무 존귀하지 않니? 내가 정말 너무나 이 자랑스러운 아이들이야. 내놓는 거야. 아브라함을 봐라, 사라를 봐라. 그 전에 허물 다 잊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다 잊으시고 그거를 다 드러내시면서 그거를 주님이 가장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의 사람에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남자에서 이제는 용기 있고 담대한 남자로, 낭망에서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또한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절 4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거든요. 말씀대로 짓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남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만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연시키신 또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파카드의 은혜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돌보시는 그 때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파카드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냥 은혜도 너무 귀하지만 특별히 도와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어디에 올라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도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 파카드의 특별하신 그 도우시는,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찬양할 텐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아, 나는 못한다, 이제 끝났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느라 많이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나의 배우자가 돌아올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때 나를 정말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과연 나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말씀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것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그저 그냥 쉽게 우리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얘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기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돌아보면 그때가 되었어요 언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지 내가 언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지 분명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때가 오게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그 주의 시간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신뢰하며 나가니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아버지 시간치 아니하시고 바꾸지 아니하시고 변경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며 나가오니 주여 조급해하며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때를 신뢰하며 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기다림의 시간도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며 빚어가는 그 시간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인내하며 아버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 날이 아버지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하신 그때를 아버지 굳건히 믿고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분명히 역사하신 줄로 믿으며 하나님 돌봐주시는 은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대로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게 하소서. 소감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이 시간에 그대를 신뢰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하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 중에 또한 하갈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살았던 그 사라의 삶에 박하드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녀가 웃기 시작합니다. 웃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수많은 눈물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삭, 웃음이라는 이삭을 주시니까요 그녀가 드디어 웃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낸지 아십니까? 삶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정말 목회자로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의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다 보면 듣다 보면 정말 야 내가 이렇게 밥을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박하드의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슬플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박하드의 은혜로 우리 특별히 돌봐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주여 주께서 웃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주여 그 고백이 주여 날마다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거두어주시고 지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쁨을 씌워 부어주옵소서. 희락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오게 하소서.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습니다. 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가 돌아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앞에 주 앞에 나오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돌봐주시는 박하드의 은혜를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사랑을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오시고 닦아주신 주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존귀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우리 기도하실 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저 설명이 안 돼요.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주여, 아무 공로 없지만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나오시고요. 우리 앞에 안수기도가 있지만 이 앞에 첫 번째 계단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서 하실 분들도 기도하시고요. 강단 위에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25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허락하시면서 결국 생명이야 금방 주실 수도 있었는데 왜 25년을 하나님이 지연시키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뒤에서 지켜보시며 파카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는 자들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주님이 이거 봐라, 내 자녀 믿음의 정말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순금 같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순종의 사람으로 아버지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는 나의 뜻대로 나의 고집대로 주여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이 주님께만 있고 나를 움직이게 하신 분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은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가장 귀한 것 드려도 아버지 아깝지 않습니다. 아버지 기꺼이 우리의 순종으로 기꺼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문과 은혜, 도와주시는 은혜, 건져주시는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여 돌보시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우리 머리로 받지 않겠습니다. 따져보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